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그 정상에 사람들이 기어코 올라간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뉴질랜드 출신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무사히 그 산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기자들이 그가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왔을 때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힐러리 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 혼자서 등반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팔 사람 세르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인데 진군으로서 등산객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 세르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텐징 노르게이였습니다. 텐징 노르게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산을 정복하고 생명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힐러리가 벼랑을 타고 내려오는 중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밧줄이 끊겨지고 다음에 비상 로프마저도 놓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될 그 위기, 그런 순간에 세르파 노르게이가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몸을 두루 말아가지고 로프로 묶어서 함께 같이 산을 절벽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시금 그 옆에 있는 노르게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힐러리 경을 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체 없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독과안독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끈으로 묶여져 있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게 공동체 정신이죠.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 무리들을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시카고 교회, 여의도 있다고 그래서 올해 여의도 교회, 그 지역명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나눈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났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 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낸 공동체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는 어떻게 생겼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모인 무리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일꾼들이 계셔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리더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인간들이 모여 있는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모임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맛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안전병이를 하여 베드로와 요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해 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의 해결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전혀 질이 다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성령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삶의 변질을 말합니다. 신앙은 자기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사람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다 성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어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춥든지 너무 덥든지, 우리가 너무 추워서 덜덜 떨 때, 얼어가고 있을 때 호주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떠 죽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막 일어났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을 보호하자,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요새 많이 번창을 합니다. 세탁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화학약품을 쓰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세절에서 옷을 세탁하고, 이런 세탁소가 많은 사람들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친환경적으로 생태계가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잘 보존되어져 있는 곳 어딜까요? 예, DMZ 지역입니다. 그죠? 북한에서 휴전선 중심원에서 북한까지, 휴전선에서 남한까지 38선 중심원에서 그 사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는 동물들만 뛰어놉니다. 동물의 천국이에요. 제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존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럼요. 친환경이 되려면 사람이 떠나면 돼요. 이 지구가요, 잘 보존되려면 사람이 다 떠나버리면 지구는 살아요. 사람이 손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흔들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이 움직이면 교회는 소란스럽고 자라지 않고 부흥되지 않고 시끄럽습니다. 진리는 간단한 거죠.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할 때에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로 임했지요? 선물로 임했지 않습니까? 선물은 은혜죠. 그 선물이 뭔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야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편견, 우리의 욕망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초대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다시금 회복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직장 사업장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첫째로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 바라볼까요? 어떻게 주시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 있어요. 어떤 선물이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사로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신 선물이 있는 거죠. 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못 찾을 뿐이죠.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주신 거죠. 다양하게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떤 것이 있죠?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의가 넘쳐나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를 행하는 자들의 삶은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뚝 떨어져 있죠. 사랑장이 아니고 원래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14장에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사를 막 하다가 중간에 사랑이 뚝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편지잖아요. 편지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에 안녕하십니까? 1장 1절. 저도 안녕합니다. 1장 1절. 그대들은 잘 있느뇨? 이러면서 이렇게 써나요? 그냥 쭉 써 내려가잖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인쇄로 만들 때에 인쇄공들이 장절을 구분해가지고 활자를 박아야 되니까 편리를 위해서 장절이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절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쇄공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절이 잘못 나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읽다가 보면 장이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그건 문단 나누기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적용해 보세요. 은사를 막 하다가 왜 갑자기 사랑이 나올까요? 은사 속에 사랑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요, 사랑은 은사를 활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랑 대신에 은사를 넣어 보세요. 그죠? 그 모든 것은 은사로 활용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교만하지 말고 무례행 취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거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마음은 서로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은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문제잖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질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매이다가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은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8절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아래인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부활성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모두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은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뭘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오늘 8절에 인용한 이 말씀은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들이 결과적으로 패배한 그 군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전리품을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천국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눈 째려보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 넘었는데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 보세요. 같은가요? 다 다릅니다. 비슷한 사람을 찾기는 하는데 달라요. 지금 인류의 수가 살았던 인류의 수를 이렇게 대략 통계를 냈는데 얼마나 살다가 갔을 것 같아요? 600억 명, 600억 정도가 이 지구촌에 살았다는 겁니다. DNA를 조사를 해보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셔서 하나님은 다 다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부활체를 입으면 죽어서 이제 부활체를 입으면 누가 될까요?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나예요. 이런 말을 하면 끔찍한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내가 다시 부활을 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를 닮은 만큼의 그렇게 부활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양하게 내 가치를 마음판에 새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지자님 새로 오셔서 성가대가 이렇게 화음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각 파트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 테너의 소리가 있고 베이스의 소리가 있고 소프라노의 소리가 있고 엘트의 소리가 있고 곡조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다른 걸 모르고 그냥 냅다 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는 목소리 크다고 냅다 지르는데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지요.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내 사람이 내 파트가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서로 부닥쳐 가지고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총천년색이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고 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갑니다. 받은 은사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헌신하셔야 돼요. 은사로 이끌림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귀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자기 삶을 갖고 가셔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고귀하게 여기서 가꾸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신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처럼 많이 나누지 못해 책망 들었나요? 아닙니다. 두 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칭찬 들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보다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랬나요?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나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것 가지고 못해.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다 묻어버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 많이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칭찬 듣나요?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5달란트는 5개를 요구하고 2달란트는 2개를 요구하고 1달란트는 1개를 요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개를 남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남기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왜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으셔서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열매겠다는 사를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은혜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은혜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 가르치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 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칭해서 말합니다. 선지자는 건 뭘 말할까?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 목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시키는 하늘빛 쓰임받는 일꾼을 말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교사로. 여러 가지로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이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도 수많은 은사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죠. 왜 그걸 주셨다고요? 선물인데 고귀한 건데 또 하나는 일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바닥이 더러워요. 지저분합니다. 청소해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면 청소하나요? 청소할 수 있도록 빗자루도 주고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예요. 그 도구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게 하신다든지 잘 숨기게 한다든지 또한 구제를 잘하게 한다든지 또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운전을 잘해서 자동차를 잘 운영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헌금을 계수할 때도 정확하게 계수하는 사람 그런 일에 솔선수범에 나서서 앞서게 한다든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은 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다 받으시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것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사가 있습니다. 주셔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이 주셔서, 그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어떻게 하죠? 온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일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온전한 자로 서게 한다면 뭘 합니까? 봉사일을 하는 거죠. 섬겨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거죠. 너희들이 날 안 부르면은 나 없이는 그 일 잘 되나 두고 봐라. 이러면서 그냥 튕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줄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 만져주시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을 온전케 하겠어요? 성령이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발표했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여 2019년 한 해 내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늘 성령을 따라서 일 막 마음대로 저지르고 나서 일 터졌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을 계획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업장에 가서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약을 먹고 내 몸을 치유해야 되고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루어야 됩니까? 이걸 늘 성령님과 함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 온전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나아간다면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가고 땅에 좋은 모델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놀란 역사가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척박한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환경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사람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달려가면은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성령의 이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이끌 받지 못하면은요, 다 뒷짐지게 돼 있어요. 세상 문제만 보이고 연약한 내 자신만 보입니다. 일이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정말 이끌림을 받아서 나갈 때에 온전하게 부흥이 되고 온전하게 성장 성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만 주시나요? 또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세 번째,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십니다. 장성한 분량, 누구죠?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예수 닮고, 저 사람은 생각을 해도 예수 같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행동을 해도 예수 같이 행동한다.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하면요, 사람들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당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밥 잘 먹고 나서 계산하고 나올 때는 팁을 안 주고 나오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인간은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짜다, 노랭이, 이런 소리를 그냥 마구 던진다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을,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기도 안 하고 밥을 뭐 드시려고 그럴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는 책임을 지잖아요. 기도했으면은요, 팁은 후하게 주고 오세요. 그게 다 그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다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사실.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뭐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믿지 그러죠. 알고 믿나요? 믿고 아나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는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믿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되죠? 알아가야 합니다.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